우리는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다뤘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그걸 모르고서는 죄 용서를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죄의 그 근원은 언제부터 죄가 시작됐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했던 그때부터 죄는 시작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내 주인 아니라는 겁니다. 대놓고 말은 안 하겠지만 삶이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내가 선택한 것으로 한번 채워 가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정, 그리고 그런 삶의 행동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가장 큰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은 아니 선악과 하나 먹은 거 가지고 하나님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근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야? 여기 있는 이 케이크 이것은 나중에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먹도록 하자. 그 전에는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출근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 케이크를 이제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녁에 아버지가 돌아와 가지고 케이크 없는 걸 보게 되겠죠. 그럼 아이를 좀 불러서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야단을 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단순히 달콤한 케이크가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야단을 치는 가장 주된 중요한 이유는 먹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먹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한 죄, 거부한 그 죄 때문에, 그 잘못으로 야단을 치는, 그게 가장 큰 이유일 거예요. 그것을 두고서 누군가가 케이크 하나 다시 사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런 접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게 되는 거고 국어도 안 되는 거겠죠. 아이의 잘못은 아버지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 버리는 그것이 아이의 잘못이었죠.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또한 그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믿고 인정하는 증표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지속적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죄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걸 거부하는 게 가장 큰 죄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밀어내고 내 인생에서 밀어낸 거부한 결과, 그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가, 그 죄가 가져온 결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제 뭐 죄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데요. 죄를 지었으면 뭐를 받아야 됩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그 벌의 내용이 어떠하며 하나님이 그 벌을 내리시는 방법이 또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자가 받은 벌을 볼 텐데요. 16절, 우리 16절 한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자가 받은 벌을 보면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여서 수고하는 것, 그리고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이 다스리게 되는 것이 여자가 받은 벌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은 지금은 벌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원래는 반대로 복된 내용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인 임신, 출산,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하라 하시고 명하셨던 복된 일 그 자체였습니다. 이거는 복된 일이었어요. 지금 임신과 출산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임신하여서 출산하게 되면요,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임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출산이라는 결과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명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이제는 뒤집어져서 벌이 된 거예요. 해산의 기쁨, 그것이 해산의 고통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원하나라는 부분에서 이 원하다라는 표현은요, 다른 말로 하면 지배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의미가 똑같아요.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 했던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하나, 지배할 것인데,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다시 번역을 해보면은 아내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할 것인데 오히려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로 지금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단순하게 여자가 남자의 지배 당할 거다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원래 이제 벌 받기 전 복의 상태를 알면은 의미가 좀 더 잘 풀리는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허락하셨을 때 서로를 향하여 어떤 고백을 했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죠? 너가 나고 내가 너다. 즉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고백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복된 상태가, 하나된 복된 상태가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철저히 둘이 돼버리는 겁니다. 둘이었지만 누구보다 하나 되었던 관계가,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그 하나됨을, 가장 가까워야 될 부부의 그 하나됨을 뭐가 깨뜨리냐? 죄가 깨뜨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뜨린 것으로 그냥 어떻게 하고 깨졌어 서로가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예 서로를 지배하려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이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 여러분 부부들은 공감을 좀 하실 텐데요, 서로 이기려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죠. 서로 내가 이기려는 마음을 먹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원래는 혹 잘못을 해도 내가 그걸 품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이었거든요. 혹 연약함이 있어도 내가 그 허물을 덮어주려는 마음이 주님께서 주신 복된 마음이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그 마음이 자꾸 사라지고 내가 옳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기려는 마음을 자꾸 표현하려는 그것이 죄가 가져온 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그 복을 누리는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자기를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비유할 때 종이컵 두 개를 입술되는 부분과 입술되는 부분을 똑같은 크기를 마주하면은 이게 들어가지가 않죠. 그런데 이 컵을 포개려면 한쪽을 뒤집어서 한쪽이 작아져야지 딱 포개지는 거죠. 한 사람이 낮춰져야, 한 사람이 낮아져야 둘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죄는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대등하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누구인데도요, 죽고 못 사는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장 인생에서 가까워야 될 부부가 서로를 지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게 바로 뭐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 사람 나랑 안 맞다 라는 말에는요, 전제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려서 너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너 나랑 안 맞다라는 말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허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옳은 것을 떠올리기 전에 하나됨을, 사랑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요, 필요합니다. 언제요? 그건 죄를 분별할 때요. 죄를 찾아낼 때, 죄를 깨달을 때는 옳고 그름을 우리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냉철한 판단력, 통찰력, 논리력 이런 거를 주셨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그런 이성을 주셔서 냉철한 판단력을 주셨단 말이죠. 이건요, 왜 주셨냐면 죄를 분별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는 판단력, 통찰력을 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건요 왜 주셨냐면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죄를 지으니까 엇갈려 버립니다. 엇갈려 버려요. 우리에게 가진 냉철한 판단력으로 우리는 죄를 분별해야 했고, 또 뜨거운 사랑으로 사람의 허물을 덮음으로써 사랑해야 했지만 엇갈려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를 뜨겁게 사랑하죠. 죄를 좋아하죠. 우리 죄를 미워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죄를 좋아합니다. 죄를 짓기 싫은데 억지로 죄를 지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버젓이 기억나지만 죄가 좋아서 우리의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우리는 짓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를 뜨겁게 사랑하게 만들어버리고, 반대로 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은 어떻게 대합니까? 냉철한 판단력으로 계산하고 정죄하고 따져서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온갖 에너지를 다 끌어다 쓰는 그런 모습으로 인간이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관계 속에서 욱하고 올라올 때, 내가 이기려고 막 말을 많이 하고 막 논리를 펼치고 있을 때, 나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어 가려고 막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여러 가지 중상모략을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 이것을 꼭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행동이 하나됨을, 연합을 위한 행동인가? 아니면 죄가 가져온 쪼개는 분리를 위해서 내가 거기에 또 보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고 있단 말인가? 우리 이런 일들을 꼭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자가 받은 벌을 좀 봐도요, 남자는 원래 다스림의 복을 받았었거든요. 노동을 해도 보람이 있었어요. 일을 하면 지치고 막 그만하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보람된 일을 남자가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됐는지를 17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내일 또 출근을 하셔야 될 텐데, 그게 다 죄 때문입니다. 출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본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자급자족이란 말을 쓰죠. 그것은 죄로 인한 만들어진 말이에요. 자급자족. 자급자족이란 말 자체가 어떤 의미입니까?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제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따라서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였는데, 죄를 지으니까 이 자급자족이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복이 중단되어 버려서 자기가 땀 흘려서 수고한 대로 먹고 살아가야 하는 그 벌, 그 저주를 인간이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여전히 지금 그 상태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겠죠. 오로지 자기의 지성과 판단과 노력으로만 인생을 가꾸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기댈 것이 없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요. 불안함이 엄습하면 점을 보러 갑니다.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한번 의지해보고 비교해봅니다. 복권 같은 1억 천금을 꿈꾸고 불로소득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충만한 인생으로 지음받았는데 이 받지를 못하니까 너무 큰 공망이 생겼어요. 공허한 거죠. 그러니까 자급자족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 받지 못하던 그것을 다시 받게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삶이 달라지죠.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제가 뭐라 말하죠? 천국은 살아서 누리는 것이다. 천국이 살아서 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감당해야 될 벌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벌의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상실된 그 복이, 중단되었던 복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그럼 일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동력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나를 살아가게 하는 동력, 나의 그런 표대가 바뀌는 겁니다. 나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힘으로 자급자족하는 인생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이제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전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 공부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버프가 걸려가지고 막 성적이 한 5% 향상이 된다든지 뭐 이런 거 되면은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데 공부가 더 힘든다는 생각도 들고, 막 교회 가는 게 기쁘지가 않은 시간도 있고요. 일도 어른들도 하던 일 똑같이 해야 되고, 집안 문제도 계속 골치가 아프고, 몸도 아프고, 뭐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뀐 게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죠. 자급자족이 아닙니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떠나지 아니한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도움을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뚝 끊어져 버린, 단절되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늘 근심 속에 두려워하며 염려하던 인생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자급자족하며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던 죄의 결과에 빠져 사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고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정말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구원의 문제보다도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통치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때로는 벗어나서 살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을 붙잡으면요, 삶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집이 참 정신없고 무질서할 때 여러분 정말 기도의 삶을 회복하면요, 놀랍게도 집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집이 청소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청소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것을 한번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집에 가서 책상이라도 한번 치워보세요. 방 한 구석이라도 한번 치워보세요. 그냥 살던 대로 아니라 한번 다 뒤집어서 청소 한번 해보세요. 이상한 기분 좋은 묘한 느낌이 생길 거예요. 그게 정상으로 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사느라 지쳐서 자기의 삶에 치중될수록 집안 일이, 삶의 질서가 다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바꾸는 거죠. 집에서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내 시간 쓰는 법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안식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요, 가정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해결점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일 월요일에도 일한다는 사실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일할 맛이 나는 그런 감사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도 미래도 두렵지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닌 것 같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요,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가, 찾고 있는가, 두드리고 있는가를 물어보시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에 기도하는 자는요, 믿어집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사라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지만 전혀 이게 거리가 30cm가 아니라 한 30km 정도 차이 날 정도로 머리와 몸이 따로 놀게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내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얼마나 기도했는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기도를 못했다면 아마 그래서 그럴 거예요. 기도로 더 충만하게 채워가면요, 더 구하고 두드리고 부르짖으면요, 찾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정말 그걸 믿고 그것밖에 없다라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주님과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있지는 않으세요? 주님과 계속 밀당하고 계시진 않나요? 주님 여기까지만 오십시오. 주님 여기서부터는 제가 조금 해야겠습니다라고 주님을 자꾸 가로막는 영역이, 숨겨두고 싶은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복을 받는 나라인데 순종하는 자가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곳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의 통치가 구석구석 모든 곳에 임할 때에, 주님이 유일하신 나의 사랑이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 생각으로 은혜를 받고 마음이 울컥해도, 어떤 결단을 내려도 문 열고 나가면요, 그게 다 어떻게 사라집니다. 그 감정이 나중엔요, 그 감정을 애써 찾으려고 해도 그 감정이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이게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복과 안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이 말씀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구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복과 안식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도관에 물이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물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수도관에 물이 없어서 물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수도관에 물은 언제나 가득 차 있지만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물은 쏟아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은 쏟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한시도 빠지지 않고 지키고 붙들고 계세요. 그걸 언제 내가 느낄 수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안식이 내 삶을 참으로 쉬게 하는구나, 언제 우리가 느낄 수 있냐? 수도꼭지를 트는 거예요. 기도의 수도꼭지를 틀 때에, 아버지하고 찾고 부르짖고 그 나라를 두드릴 때에 하나님의 복과 안식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순종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후로 우리 귀는 닫히고 눈은 멀고 마음은 딱딱해져 가지고 자꾸 하나님 없이 뭐라도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악됨을 다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복과 안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죄로 얼룩진 세상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안식을 맛보고 누리시는 진해 드림교회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해서